성경에 보면 밤에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은 6월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애굽 땅에 자정 때 죽음의 천사가 온 나라를 다 다니면서 대문 문설주에 위에 양피가 묻어 있고 이쪽에 묻어 있고 이쪽에 묻어 있으면은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유월을 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피 묻은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를 않고 피가 묻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 피를 대문술주에 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녁 자정에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피 묻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잡아간다. 너희는 반드시 그 피를 대문술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피를 세 군데 갖다 발랐어요. 위에 하고 옆에 하고 바른 쪽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죄악의 형벌이 일어났던 겁니다. 야곱이 별 밑에서 자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면서 꿈을 꾼 밤도 위대한 밤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벽에 글자가 하나 새겨집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비웠다 하며 다니엘서 5장 27절에 쓰여져 있었는데 그 날도 밤에 이루어진 위대한 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 그날도 위대한 밤이었습니다. 니고디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했을 적에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도 밤이었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신 밤도 위대한 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것도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위대한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상에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위대한 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난 밤도 저녁이었죠. 세계 1차 대전 때의 격전지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한 구석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 반대편의 적군에게서도 따라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O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 we see thee lie.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그 순간에 양쪽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니까 대포 소리가 멈췄고 총 쏘는 소리가 멈췄고 주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끔찍한 학살 도중에 말입니다. 이 순간만은 원수도 친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곧 평화의 왕이 전쟁으로 찢기고 죄로 찌들은 세상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바로 그때의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 칼에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전쟁은 머무르고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는 동물의 우리에서 머무셨으며 하늘의 별은 귀한 손님들을 먼 곳으로부터 모셔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삶의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였습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탄생은 죽음의 자연 법칙에서도 어긋났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의 삶과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느 기적보다도 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장도 논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위해서 상을 치르시고 떡과 물고기가 12광줄이나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저서 하나도 없고 그는 교회 하나도 지어보지 않았고 그는 신학교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한 푼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회전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교회 45년 목회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설교 45번을 해야 돼요. 나는 이번 주간에도 크리스마스 설교를 이거 4번째예요. 작년에 했던 크리스마스 올해 또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대지는 거기서 거기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33년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앉아서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나?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느니라. 때가 찼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100년 전에, 왜 100년 후에, 왜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시지 않고 2000년 전에 탄생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 지금 탄생했으면 우리가 그 아기 예수도 만져보고 볼도 만져보고 기저귀 감도 갖다 주고 뭐 했을 텐데 왜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때가 참에 모든 것은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집갈 때가 있고 장가 들을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구세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온 인류가 죄 아래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뱀을 통해 인간을 유혹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쳐서 그 발굽으로 그의 머리를 찢긴다고 그랬죠. 그 위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인간은 그 탄생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어린 아기는 장차 성장해서 사탄을 칠 것이고 그 훗날 사탄을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다윗은 영원히 불러질 위대한 왕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2000년 동안 불러졌던 예수의 이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한 그의 귀한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이름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그의 직책을 가리켜 줍니다. 그는 모든 직책의 의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예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구약은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적합한 때에 기여를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에 사건에 동참한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천사, 한 그룹은 목동. 한 천사가 스가랴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천사가 했습니다. 또 천사 하나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습니다. 또 천사 하나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리아를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 천사가 그 위대한 밤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누가복음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은 갑자기 천사들로 가득 찼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은 예언을 했고 목동들은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기 예수가 누인 말구육간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셨고 그의 가장 훌륭한 천사의 성가대를 보내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찬양이 엄청 많아요. 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아마 찬양대가 없었나 봐. 그래서 천사 찬양대를 데려다가 아기 예수 탄생의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밤, 권력자 가이사라는 로마에서 금으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구주가 탄생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궁전에서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천사도 그들의 문을 두드린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났고 찬양대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는데 목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궁전에서 자는 사람들, 성전에서 자는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높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부자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밤새 양을 지키던 가난한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언에 의하면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는 매우 친근하였고 온유하였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한 약한 자들로 자신 있게 그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 앞에 오는 것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훌륭한 구세주냐. 삭개오, 로마 제국 시대에 속국에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줬겠어요. 그 삭개오가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가 오신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왜? 삭개오는 키가 나보다 작았어요. 나는 그래도 5자 조금 넘어. 삭개오는 아마 4자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키 작은 사람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예수님 멋있는 사람이요. 그 많은 사람 다 제쳐놓고 뽕나무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얼마나 멋있는 분이요. 거기 예수님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 오늘 내가 당신 집에 가 유해야 되겠다. 야,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여기 뭐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해필이면 그 세금 받는 사람 집에 가서 유한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삭개오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이 집이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어. 거기서 세례받고 삭개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쉽게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두 번째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간음하다 들킨 여자를 데리고 왔어. 사람들이 우리 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랬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대답 안 하고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 뭐만 쓰고 있었어. 그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이 됐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거기다 다 쓴 모양이요. 남을 비난한 사람, 뭐 남을 시기한 사람, 남의 욕한 사람, 뭐 다 거기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난 못 썼는지 몰라. 왜? 우리가 그걸 알기 원하면 성경에 그게 나타났을 텐데 성경엔 그게 없어. 거기 못 썼다고 그냥 쓰셨다고만 써 있어. 그때 너를 저주하고 하던 사람이 다 어딨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저주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를 말아라. 예수님이 용서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 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고 한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의 유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아니라 떳떳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팔을 활짝 열고 맞이해 주십니다. 항상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살다가 크리스찬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들도,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가장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왕이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에는 가난하고 길 잃은 죄인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와야지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땐 just as I am,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 담배 끊고 교회 갈게요. 그냥 담배 피면서 나와. 나 술 끊고 나올게요. 그냥 술 마시면서 나와. 언젠가는 끊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배 한 개비가, 그 맥주 한 잔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회개하면은 그 술 담배는 나도 모르게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다 메고 와서 잔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베틀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사람을 지금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 중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싱턴에 한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빌기 대사를 자기 집으로 저녁 초대를 했습니다. 대사집에 초청받는 것도 영광이고 상원집에 초청받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상원 의원의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상원의원 아버지가요. 연세가 많지요. 그래서 상원의원은 그 아버지에게 오늘 빌기 대사가 저녁을 잡수시러 오시는데 아버님 조심하시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절대로 빌기 대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상원의원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의를 줍니다. 근데 아버지는 깜막 잊어버리고 대사가 도착하자마자 거창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잠시 후에 그 아버지가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서 상원 의원이 그 대사를 소개해 주십니다. 아버님, 빌기 대사입니다. 이 노인은 아들의 주의를 깜막 잊어버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상원 의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파랬다 빨갰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아버지 깜막 잊어버린 거예요. 상원 의원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빌기 대사는 아버지를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아버지가 상원 의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원 의원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화환이 들어왔고 그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른 어떤 꽃보다도 조화보다도 뛰어난 꽃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영혼 구원을 위해 말한 유일한 미국 사람을 추모하면서, 그리고 그 카드에는 빌기 대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빌기 대사가 예수 믿었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관심을 갖도록 이 성탄절에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 잃어버린 사람이 덜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 잃어버린 사람, 조카, 언니, 장인, 장모,
그 사람 찾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선물로 바치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겁니다.